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빠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장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선됩니다. 그 신세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숨 모든 이 시간 은혜 받을 기대하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하자. 할렐루야. 이제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대보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모 받아들이 주여. 이제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 힘 던지라. 성령 불에 못해 주님 가슴 태우라. 이제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라. 이제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빈명생사모는 아니. 내일 생의 은혜 기대 늘 있던 생각나. 주여 할렐루야.
믿읍시다. 이후에 기회를 놓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박수 영광 돌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어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리 날 구해 주사 늘 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꺾지만 내 모든 형편 잘나은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죽은 죄감이 맞을지 오빠의 홍안에 또 주님만 나를 그도록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꺾지만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찾아 옷을 내 모시고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고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쇼라 모시고 드리세. 오락성자 오셨네 모시고 드리세. 인자도 흘렸네 모시고 드리세. 헛된 교만 드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난 누리세 모시고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고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고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내 꿈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고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너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대학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두 손 드시고 동함동함 부르라 소풍동함 가시밭에 가 예수 향기 알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알리 할렐루야. 성령 바람 성령 바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서 생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나간다 해서,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강조합니다. 물, 불, 기름, 인, 비둘기, 술, 이러한 바람,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금덩어리는 없어도 바람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수백 대의 자동차, 수십억 가는 호가하는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왜 고철덩어리 아닌 고철덩어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황금으로 입힌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기름으로 말씀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 기름 부으심, 우리는 흔히들 얘기를 하죠.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사람이 세상 것 권력 있고 돈 있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사람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영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몸이 아파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히나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불은 뜨겁습니다. 반드시 뜨겁다는 것은 내 신앙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믿음 생활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찬찬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이 새기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러 오신 그분이 웃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웃어도 마음은 슬픈데 그냥 형식으로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면 성결하세요, 깨끗하세요, 거룩하세요, 순결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땅 33세로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떠나실 때 성령으로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도망간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저는 지금 초인적인 집회를 계속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같으면 이미 몸살에다 수없이 나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시니까 계속해서 내일도 아마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체육관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은사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방송을 가장 많이 매주 그렇게 쏟아내시면서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우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외워서 안 됩니다.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목사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시길래 그렇게 성경을 다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고 머리가 나쁩니다. 단 한 가지, 성령님이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사시대 끝났다고 말합니다. 과연 은사시대가 끝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언도 폐했고 방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폐하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여기 강조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은사를 부정해버리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 사랑장이라고 나오는 사랑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8절에 여기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가페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신 이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면 사랑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1대1입니다. 구원이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못 가요. 내가 직접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은사를 부정하신다면 방언을 부정한다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귀신 쫓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리고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이것이 9가지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부정해버리면 말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믿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분명히 기록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네 번째가 오늘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방언하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은사를 못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방송에 그때 생방송 중에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방언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세요. 대신에 나는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에게는 말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믿음이 앞에 가면 안 됩니다. 말씀 다음에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아내의 태가 자신이 죽은 것 같고 자신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 사람이 7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은사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에 고쳐져야 되고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이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은사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이 이 땅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돈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내가 평안해지고, 이건 아니에요. 성령이면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다시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돈 벌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지어서 내려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면 그 목적이 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출세를 하면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 66권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절 짜보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 나오십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이 순간순간 내게 좌절시키고 나를 비관하게 만들고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한 가지 제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몇 번 실패해요. 나 몇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거 너 숫자 세냐? 나는 그 몇 번 실패한 거나 숫자가 상관없어. 너가 100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 다시 일으키면 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온갖 어려움, 두려움, 무서움,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이에요.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데 몸은 망가져 있고 가진 돈은 없고 하는 일만 하다 막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평안할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화평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 안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 강조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었습니까? 은혜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전체에서 이렇게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망의 시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살리는 영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로마서 8장 2절에 따르세요.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 절대 주님 우리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버리시죠.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올 때 이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야, 내가 누군데 너 감히 나 앞에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오느냐. 원수마귀야 나가라. 난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오늘 쫓아내버리세요.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연약한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의 역사는 연약한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약속의 성령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영원하신 성령.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은혜의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경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 가운데 하세요. 근심주게 하지 말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전능하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면 간단하게 응답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그 문제 보따리를 두고 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 문제를 던져버리고 가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모시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실컷 어떤 분은 철학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입이 거품이 막 뽀얗게 쌓여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 받았습니다 했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 기도한 건 헛수고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시간 무엇을 구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면 근심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강조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모두에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목회 현장에는
처음에는 성령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제 실력이면 목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처음에 상가교회를 했을 때 성도를 모여드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는 지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목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한번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못 가서가 아니라 안 가죠. 왜 그러냐면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전하면 나는 여기서 늘 살고 싶어. 세상으로 나가면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천국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이 되시고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늘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제게는 성령님이 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늘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너 마음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시인을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늘도 성령님이 놓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혹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 열어줍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성경 말씀 계속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나중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무슨 형통합니까?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 다음에 제2인자예요.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모든 밭과 소유에 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집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나를 보고 요셉을 보고 축복을 하니까 있는 자가 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 사람 환경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저 사람만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맨날 하는 일마다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가 봐.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17살짜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 이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복이 내려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내 가정에 나 한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 그곳 집에 있으면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성령님에 관한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일상생활 다 기도하는데 단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셨으면 여러분 못 옵니다. 따라하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시고 그게 따라서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온 것이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셨고 내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시는 곳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 너 내 증인 되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십시오. 반드시 전해놓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범사 위에 여러분에게 한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